창세기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14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박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니 느니웨와 느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누딤과 아나밈과 느하빔과 납두힘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강남 복 많이 받으세요. 판교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보시고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뭐든지 소원 잘 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번성 잘 돼야죠. 잘 되면 좋은데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잘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박사과정의 고급 수학을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교수들이 와서 배우거나 또 연구과정 사람들이 배우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치는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문제를 적으면서 연구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문제는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도전했지만 풀지 못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1시간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1시간만 실험해 보십시오. 이제 문제 이런 게 있다 뭐 알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에 그냥 꼭 풀 걸 기대하지 않는 거 못 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수가 이제 그런 문제를 냈는데 꼭 풀지 못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문제를 못 풀었어요. 다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의당이 못 푸는 문제인가 보다. 근데 딱 한 사람이 풀었어요.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 5분 뒤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지도하는 교수님의 말이 딱 끝나고 나서 5분 뒤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푸나 보다 하고 그냥 풀어버린 겁니다. 선입견이 없었던 거예요. 지각생은 못 푼다, 불가능하다 이런 선입견이 없었던 거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생각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간혹가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그런 말을 잘 쓰든지 한 10년 됐는지 아주 정확히 모르지만 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듣기 싫어하는 건데 저는 특히 그런 말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지만 알레르기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왜 답이 없습니까? 정말 답이 없는 일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물론 피하는 수단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남아 있는데 노력을 더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그걸.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경 정신이 전부 다 뭐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답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잖아요. 아니 강야를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아니 창창한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강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 오아시스 준비하시는 분이고, 응?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 줄거리예요, 사실은. 응? 무슨 병든 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죽은 자까지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뭐 어려운 문제다 할지라도 답이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정 안 되면 하나님 뜻이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성경 정신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아버지라도. 그러면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당연히 좋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기도할 때 이 원칙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때, 기도할 때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은 번성할 수 있는 굉장한 든든한 백이 있고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자들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들이 굉장한 애착이 있잖아요. 아프면 뭐 정말 죽어가면 어떻게 살리려고 하고 말이죠. 그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애착, 그거보다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 잘되길 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배우에서 잘되길 비는데 당연히 번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성입니다. 자, 번성하는 오늘 10장에서 세상이 다시 시작되면서 노아의 홍수로 그 전에 세상은 심판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잖아요. 그 중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가정을 중심으로 세 사람의 부부를 중심으로 세상이 쫙 다시 이제 번성하는 겁니다. 이 번성할 때 보니까 첫째는 땅 끝까지라도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하늘 끝까지, 우주 끝까지라도 번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쭉쭉 뻗어가라는 거예요. 건강도 쫙 날마다 좋아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빨리 천국에서 그렇게 말하면 신앙하면서 뭐 빨리 죽던데 그 사람 빨리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야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 이렇게 꽃을 그려도 열매보다는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천국에서 필요해서 데리고 가는 거겠지. 그런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쭉쭉 뻗어가기로 하는. 할렐루야. 뻗어가요. 공부도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 사업해봐야 안 돼. 그거 벌써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공부해봐야 안 돼. 그거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새 노아의 홍수 후에 새 아들이 쫙 번성해 가잖아요. 하나님께 세상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기회를 준 거거든. 번성해. 그게 하나님 인정해 준 거잖아요. 인정해 준 사람들인데 어떻게 번성이 안 되겠습니까? 번성이 쫙 택한 백성 아닙니까? 택한 백성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인정하는데, 태초에 여러분 택하셨는데, 태초에 택하시고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 억만년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딱 기억했다가 아무개 어느 날 태어나라.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인데 왜 하나님이 잘 안 되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잘 되게, 할렐루야, 반드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형제들이 막 번성해 가잖아요. 경쟁하고 분할하고 타협하고 막 도와가면서 번성해 가는 거예요. 자, 번성해 가는데 처음에 출발점은 육지의 터키의 동북부 해발 5,000m가 넘는 아라랏산이에요. 자, 8장, 창세기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4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될 때 이 아라랏산은 해발 5,000m가 넘어요. 만년설이 꼭대기 있는데, 만년설, 안 넘는 설이, 거기에서 사실은 방주의 흔적되는 큰 배를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거기에서 다시 세상은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제가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동의 지도,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과 애굽이 나오는 지도, 이스라엘과 유브라데스 정도 나오는 지도, 아니면은 그리스와 터키는 이쪽이 나오는 지도, 아니면 전체가 나오는 지도, 이것을 부탁을 해놨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말할 때, 설교할 때 그게 늘 아쉬웠어요. 어떻게 지난번도 계속 아쉬웠는데, 저는 그런데 완전히 컷맨 영상맨 맹. 하여튼 그래서 나 사실은 변명 같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깝다고 생각했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분업하면 된다고 했어.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분업의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거기서 막 출발해가지고 그냥 쭉 뻗어가는 거예요. 뻗어가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세상에 처음에 세상을 창조했을 때도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이 충만, 막 뻗어가라는 거잖아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붙였어요. 다 붙여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한다니까 똑 나쁜 말로 보지 마시고 좋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덮어야,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덮어야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막 번성해 가는 거예요. 번성해 가서, 자, 번성해 가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여러분 말 숨 쉬어라 되십니까? 폐 움직여라 말 듣습니까? 하나님이 다 폐를 움직이고 심장을 움직이고 피를 돌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번성해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서. 거칠은 강야를 지나가고 막막한 사막을 지나가고 아주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지나가고 험산 줄령을 넘어가고 다 전진하게 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손발은 움직이고 머리 생각도 썼겠지만 가다 보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랜 옛날에 생각해보자고요. 무서운 짐승들이 있고 코끼리가 있고 사자가 있고 하이에나가 있고 표범이 있고 사자가 있고 호랑이 굉장하잖아요. 다 이겨서 정복하고 넘어서고 통과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공룡 같은 거, 공룡.
졸지 말라고요. 졸지 말아요. 와우! 공룡. 제가 이제 그런 저 뭐냐 저 타잔 흉내 옛날에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목이 이렇게 굳어버리니까 안 되는데 목이 유연할 때는 타잔 흉내 제가 잘 냈습니다. 그다음에 뭐 송아지 소리 하는데 개 소리는 못 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알아들어봐요. 개 소리는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귀중한 시간에 왔는데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런 그만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꼬집어 가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오늘 설교의 목표는 생각을 확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계속 생각을 좀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약들 그런 장애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격려 주시고 육체적인 힘을 정신적인 힘을 지혜적인 힘을 다 주셔가지고 계속 전진해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자, 그러면 아까 아라랏산이 됐잖아요. 아라랏산에서 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장 4절 보시면 10장 5절 보시면 5절. 자, 10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다 같이 띄워주세요. 자, 1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이에요. 바다까지. 자, 그러면 세계주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라랏산에서 유럽의 마드리드라든가 덴마크 해안이라든가 노르웨이 해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라스팔마스 그 앞쪽 해안이라든가 탄자니아 해안이라든가 그다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해안이라든가 인도양 해안 거기보다는 한반도 해안까지가 훨씬 더 멀죠. 그러면 이 한국 민족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한 장애물을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이 넘었고 어려움을 더 많이 감당해왔고 끈기도 진취력도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후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후예예요. 그런 사람들의 굉장한 진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좀 달라. 일본은 뭐냐? 구약된 사실은요. 이 한반도에 일본이 구약 어느 시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진 건데 어쨌든 그러면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 알죠? 밀려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밀려서 간 사람이고 진취성은 아니에요. 아셨죠? 밀려서 간 사람들. 자, 그래 됐는데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쭉 보니까 이래 됐어요. 자, 역사 그래서 이 지도가 필요한데 역으로 추적해봐. 역으로 한반도 부산 동삼동에서도 구석기 유물이 나왔어요. 부산의 동삼동 구석기 유물. 자, 그래서 쭉 한반도 올라가면은 만준해서 몽골에서 쭉 서쪽으로 혹은 서남쪽으로 초원의 길, 천산 카자흐스탄 그쪽에 보면은 신장성하고 미구르족 있는데 천산 산맥이 있어요. 남로 북로. 그다음에 거기 조금 더 가면은 파미르곤 세계의 지붕. 그게 이제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요. 거길 우리 민족이 넘어왔다. 이동 경로가. 그러면 그 이전을 한번 밝혀보자.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 이전을 밝혀보면은 아라랏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이제 뭐 저 유브라데스 디그레스 이란 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저 파키스탄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0장 24절 뭐 이렇게 뭐 저기 나와 있어요. 30절 뭐 이렇게 그 보면은 30절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다. 이게 욕단 계통의 셈족 계통의 욕단의 후손 계통의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란의 여기가 이란의 동쪽 해안과 파키스탄 해안 쪽이에요. 이 사람들이 파미르 고원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에요. 아, 그럼 파미르 고원을 넘어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겠구나. 그러면 한민족은 욕단의 후손이겠구나. 추정이지만 거의 정확할 거예요. 됐죠? 네, 그래 됐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 한국 민족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주 진취력이 있어요. 그다음 중국이 또 안 그렇잖아요. 중국은 남방 계통이 많아요. 중국은
쪽에 인도 쪽으로 해서 말레이 반도를 넘어가지고 그다음에 하이난 섬을 거쳐가지고 남부 호남성 이런 데 막 상륙을 한 거예요. 복건성 막 이런 상륙이 남방 계통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한국 민족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민족은 소소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다른 민족이 나와 여기 앉아 있으니까 한 소리 이제. 그 이제 다른 민족도 남방으로 굉장히 멀리 왔으니까 굉장히 진취적이야 거기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 가서 이제 그게 이제 진취적인 민족이다 우리가 진취적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쭉 한반도 이렇게 난 한민족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인내에 화신을 할 만큼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대륙에서 뭔가 왕성하면 대륙의 기후는 해양으로 뻗어가요. 그 한반도가 해양으로 나가는 길목이야. 그 막 내려오는 거야. 그냥 내려왔다고 얘기할게 내가.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해양에서 딱 뭐 힘이 세지면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대륙으로 진출하는 반도를 통해서 하려 그래. 그 사람은 침략으로 표현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잘 견뎌왔던 거라고요. 잘 견뎌오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요.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한국 민족의 DNA가 많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게 기독교 정신이 진취적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성경 정신이 진취적이거든요. 여기에 확실하게 나타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폭발적인 진취적인 성취를 이뤘을 때 중세잖아요. 중세 유럽을 보면은 기독교가 굉장히 그냥 기독교 종교에서 그냥 무슨 뭐 나라의 왕을 임명하고 뭐 떼고 붙이고 했단 말이에요. 중세 유럽에. 응? 그런 때가 물론 폐해도 있었지만 그렇다. 그만큼 기독교가 왕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생육 본성 땅의 충만이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지리상의 발견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증언이 못 봤어. 이 서쪽 인도가 있대 저기 못 봤어. 배를 타고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섬이 나오니까 저기 인도인가 보다. 그게 서인도야. 미국 밑에 있는 서인도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충만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가면 인도가 나온 데서 갔는데 그게 섬이 육식 딱 보니 저기 인도인가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인도는 이쪽에 있어. 그래서 서쪽 인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지리산을 발견해가지고 그냥 유럽, 아프리카를 다 그냥 먼저 정복해버리고 말이지. 아시아를 정복하고 남북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진취적인 정신, 믿음의 정신. 정복을 나쁜 의미로 보지 말고 나쁜 의미 보지 마. 하나님은 정반합 해결해. 그래서 이제 정 갈 때 있고 반으로 갈 때 있고 혁명가 비혁명가 섞여서 앞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 됐어. 또 하나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산업혁명 아닙니까? 영국의 산업혁명. 굉장히 기독교가 진취적일 때예요 그때. 산업혁명 뭐예요? 맨 방적기를 돌리다 보니까 맨날 뭐 손으로 뭐 툭툭툭 하다 이거 아니겠다. 요 나사를 만들면 되겠다. 뭐 돌리는 기계를 만들면 되겠다. 그게 방적기예요. 그게 제사공업이고 섬유공업이고 그게 막 일어나는 거 기계공업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진취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정신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서 끓이는데 뭔가 김이 올라가면 뭐 뚜껑이 펄렁펄렁 하거든. 김이 저기 힘이 있네. 더 큰 데다가 더 확실하게 온도를 올리면 도수를 올리면은 더 힘이 있겠구나. 그러면 기계를 움직이겠는데 그래서 나온 게 전기기관차예요. 스티븐슨의 전기기관차예요. 이게 이렇게 출발했는데 기차가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비행기가 나왔어요. 미국을 한두 시간은 갈 수 있어. 앞으로는요. 두고 보세요.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확실하게 무장됐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독교적인 무장돼도 완전히 완벽한 하나님의 정신을 구현할 수는 없어요. 불완전하니까. 이게 폐해가 좀 되는 것 같고 이거 기독교는 이래 도울 용어기 언제 하면 이게 욕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만 알면서 동양하게 뭐 가는 것만 알면서 저러네 불쌍한 사람 같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그게 한 다음에 종교를 그게 폄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
편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 정신이 충만하고 대단할 때는 굉장한 진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지금 이때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서쪽으로 땅끝까지, 남쪽으로 땅끝까지, 북쪽으로 땅끝까지. 얼마든지 북극에 정복할 때가 있어요. 남극에 정복할 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유를 다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잖아요. 이슬람이 정복한 거, 정복하다시피 하는 거. 얼마든지. 그래서 내게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래 돼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거 이렇게 원래 못하는 거 다 떨쳐버리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번성하되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자, 막 번성해 가잖아요. 지금 쫙 번성해 가는 거예요. 번성해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뭐 복을 받게 되면은 막 처음에는 뭐 주야 믿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복 줘봐요. 화장실 청소 안 합니다. 놀러다니게 바빠서.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한다고 약속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 여기 오늘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이제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준 거예요. 정복 군주가 된 거예요. 10장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해서 그냥 시날 이거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유역의 비옥한 땅 시날 평지라든가 그다음에 아수르라든가 전부 니느웨라든가 이 사람이 막 엄청나게. 근데 거기 나중에 보니까요. 막 우상숭배한 지구라트를 우상숭배하는 큰 탑이라 하거든요. 막 그런 것이 막 생기고 막 바벨탑도 거기에 바로 시날 거기에요. 바벨탑 같은 거 생기고 뭐 제2, 제3의 바벨탑 등이 생기고 막 굉장했어요. 우상적인 저기도. 아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갖다가 이용만 했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고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존경했는지 모르지만 천용사인데 하나님은 용감한 사냥꾼. 사냥꾼이 뭐예요? 세상을 정복했는데 사람을 정복했는데 그걸 갖다 사냥꾼이라 하면 그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0년에서 봤더니 성경 번역에서 봤더니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반대한 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2018년에 잘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잘 되다 보면 개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만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향하고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니네들이 내가 은혜를 주고 복을 줌으로써 번성해 갔는데 나를 반대하다니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이제 그 문화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유역의 문화예요. 나중에 이제 바벨탑 사건 11장에 나오잖아요. 요 지역이 바로 함계통이고 함계통에서 니므롯이 나왔던 거예요. 함은 또 가나안 그 밑에 후손들이 뭐 저주받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계통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니므롯 후손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가서는 확실하게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자, 번성해 가야 되잖아요. 땅 끝까지 번성해, 밑으로 번성해. 그래서 땅의 평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하늘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내 이름을 내면서 하늘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까지 닿아보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기쁘게 안 본 거예요. 하나님 뜻은 땅까지 번성해 가라, 하나님 나라 번성해 가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땅이 좋으니까, 여기가 비옥한 땅이니까, 여기가 편한 땅이니까 위로 올라가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흩어버리고 말을 통하지 못하게 하고 싹 다시 번성해 가라 한 거잖아요. 자, 거기 보면은 저기 11장에 보면은요, 11장에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주변에 흩어져 가라, 충만해 가라 했잖아요. 근데 면하자. 여기 있자. 여기다 탑을 위로 쌓자. 하나님을 반하는 문화가 더 깊어져 간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8절도 계속해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 말이 통하니까 저것들이 반역을 하는구나. 뭐가 통하는 데 있다 저 사람들. 아, 뭐가 통하는 데 있는데 의기투합이 되는 거야. 하나님 반대하는데 통하는데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래 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네. 세상에 그게 뭐 이런 하잖아요. 부부간에 뭐 말이 통해야지. 친구간에 무슨 말이 통해야지. 쌈박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다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면에 흩으셨더라. 방향성.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번성하고 번성하되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방향성이 맞느냐. 이게 여기 내가 번성한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았느냐.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았느냐. 세상적인 게 주인이 되지 않았느냐. 혹시 우상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러다가 지구라트를 만들고 바벨탑을 만들고 하는 게 반역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번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고 찾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늘 교만 다스려야 돼요. 늘 교만 다스려요. 어떤 세 사람이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굉장한 능력을 주셨어요. 막 못하는 게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못하는 게 만능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은 동물은 살리지 말아라. 딱 계명을 줬어요. 죽은 동물은 살리지 말아라. 근데 두 사람은 우리가 대단하는 게 우리가 뭐든지 다 되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두 사람은 막 굉장히 교만해졌어. 한 사람은 그래도 아니지. 근데 죽은 사자를 만났거든요. 한 사람이 아이고 살리지 마. 이거 큰일 나. 죽은 동물 살리지 말라 해서 아니야.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어. 두 사람이 죽은 사자를 살렸습니다. 살리자마자 즉시 잠에서 죽음에서 깨어난 사자가 두 사람을 딱 삼켰어요. 한 사람은 그때 산에 나무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 다 끝나고 나서 깸치다고 내려와서 그냥 셋이서 다 금강을 발견하는 거, 은강을 발견하는 거, 보화를 못하는 거 다 한 사람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번성에 갈 때 좋네, 고맙네, 감사하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은 느티나무 있죠. 큰 느티나무 잎이 다 떨어져요. 근데 잎을 못 떨어뜨리는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뭐 잎을 많이 남겨놓은 그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잎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잎을 떨어뜨려야 다음 봄에 새 잎이 나서 싱싱하게 되는데 거름이 부족하든지 영양이 부족하든지 잎을 떨어뜨릴 이파리를 떨어뜨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는 나무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어요. 그래서 고목나무에 보면은
가지 올해는 요 가지가 얼어 죽었죠. 내년 요쪽까지 얼어 죽었죠. 그러다가 완전히 다 얼어 죽는 수도 있잖아요. 버릴 것을 못 버린 거예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버리지 못한 거 있구나. 부정적인 거 생각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버려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듣기 싫습니다. 답이 없더라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 좀 해보죠. 연구 좀 더 해보죠.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경험의 노예가 되는 수가 있어요. ABC는 D더라. 이게 경험치에 쌓여버린 거예요. 그냥 ABC가 나오면 이건 D야. 안 돼. 이거 버리자고.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새롭게 그냥 다 2017년에 생각 잘못된 거라든가 기본적으로 내가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거 다 버려야 돼. 다 버린다고 해서 잘못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릴수록 여러분은 기분 좋고 잘 되고 좋은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 이제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새 옷을 입고 이거 잘못되면요 조그만 나무도 얼어 죽어요. 잘 되면은 고목나무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대학생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 해답이 없다고 하는 것 전부 다 내던져버려요. 떨어뜨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